오늘은 올바른 신앙 네 번째 시간으로 믿음, 복음, 구원, 이 중에 복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믿음이나 복음이나 구원이나 모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전적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신비한 전적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구원입니다. 그 믿음과 구원에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믿음도 전적 은혜로 얻는 것이고 구원도 전적 은혜라고 얻는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내가 믿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믿음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 은혜이지만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 때문에 전적 은혜의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믿음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수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표를 은행에 가져가면 돈으로 바꿔줍니다. 환전해 줍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수표는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일 때만 바꿔줍니다. 믿음과 구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믿음은 내가 만들어도 된다. 이것은 자기가 만든 수표는 환전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해주실 때에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발행하신 믿음만 구원으로 연결시켜 주십니다. 이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기가 만든 수표는 은행에서 바꿔주지 않고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만 환전으로 해줍니다. 이것이 곧 수표가 믿음이고 환전해 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둘 다 누가 합니까? 믿음과 구원 둘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로 설명하는 사람들은 믿음은 내가 만들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이것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신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만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신 자, 구원하신 자를 둘 다 생명책에 그 이름을 써 놓으셨습니다.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자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 이것이 믿음과 구원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먼저이냐, 구원이 먼저이냐? 이 믿음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들이 수없이 많이 듣고 있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합니다. 소식입니다. 정보입니다. 어떤 은혜가 아니라 정보입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이 복복자를 써가지고 굉장히 복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도자들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아라 라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복입니까?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명성을 얻고 또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복. 예수 믿고 이런 복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이런 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이런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라 할 때 물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건강할 수 있고 자식 잘 되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처럼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 자체가 모든 종교가 얘기하는 복받기 위한 믿음.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복음이란 도대체 어떤 복을 주는 것이냐? 복음이란 어떤 복을 준다는 것이냐? 무엇이 기쁘고 무엇이 복된 것이냐? 이 개념부터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시작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면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다 물리치시고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기쁘고 복된 소식일까요? 이것은 매우 슬픈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평생 빚진 자가 되는 소식입니다. 나 대신에 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소식입니다. 내게는 나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 기쁘고 나는 새롭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으니 복된 소식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과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통을 당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복음이란 이것을 믿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냐?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써 내가 많은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강해질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명성을 얻을 수도 있고 또 거꾸로 내가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도 있고 이 많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롱과 멸시받는 것이 왜 복이냐? 나중에 이 복음을 아시게 되면 조롱과 멸시까지도 내게는 큰 복이 된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복음, 참 기쁘고 참 슬픈 소식입니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에덴 사건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됩니다. 에덴에 있을 때 아담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뱀, 마귀에 대해서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미리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결국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저주를 내리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곧 영적 죽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대대손손 애를 낳을 때 고통을 겪을 것이고 가시덤불을 헤치고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할 것이고 그리고는 결국은 죽어서 또 죽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이다. 영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들은 원죄라고 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는 우리들에게 대세손손 이어져 내려오는 죄, 원죄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는 비유하자면 사회와 감옥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중에 세상입니다. 여기에는 건널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올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절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세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일종의 전체가 다 한 국가라면 그 안에 있는 감옥과 같습니다. 이 안에 이 세상의 주인은 감옥장입니다. 교도소장입니다. 이 안에 죄수들은 이 교도소장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도소장한테 순종하는 죄인입니다. 이 교도소장은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마귀입니다. 성경은 여기 있는 모든 인류들은 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순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한 것이 마귀의 말을 따랐다는 그 마귀에게 순종한 것이 바로 영원히 이 마귀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전적 타락입니다. 이것이 전적 타락한 상태입니다. 여기서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부처님, 자기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아무리 신을 불러봐야 그 신은 바로 이 교도소장일 뿐입니다. 이것이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의 상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자를 어떤 사람을 이쪽으로 옮겨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보면 천국을 보고 들어간다. 언제 그렇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으로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바로 여기서 건져내시는 것이 중생입니다. 여기서 건져내실 때 천국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지금부터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사람들은 이 부르심과 거듭남이 자주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태어남이기 때문에 인간이 태어나는 것이 단 한 번이듯이 중생도 평생에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부르시는 것도 평생 단 한 번뿐입니다.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으니 그건 부르심이 아니라 인도하심입니다. 부르심은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시는 것을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내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내적 소명과 중생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고 이 둘은 평생에 단 한 번 있는 일이고 평생 한 번 또 이 일은 하나님께서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 주권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 은혜에 의해서 건지심을 받은 자, 천국으로 다시 돌아온 자, 이것을 거듭났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부르심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인지, 천국 백성인 성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듭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번 기회에 한번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세계에서 세상에 있는 자들을, 이 중에 어떤 한 인간을 이쪽으로 천국으로 옮기셨을 때 어떤 자를,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옮기실까요?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자기가 선택받을 거라고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정 또는 예지예정.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예정돼 있으니까 나는 천국이야.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하나님의 세계는 이 세상과 실제와 그림자, 실제와 모형이라는 비유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세계에 있어서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느냐? 어느 집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늘 아버지에게 불순종합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든 올바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지만은 아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특단의 계획을 세웁니다. 아들아, 너는 나가라, 그리고 가서 죽어라. 우리말로 나가 죽어랍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쫓아냅니다. 집에서 아들을 쫓아냅니다. 아들은 쫓겨났습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다시는 만나지 않기로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너가 나가 죽거라. 그리고 다시는 집에 못 들어온다. 이 선포가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을 쫓아내신 선포와 유사합니다. 자, 이렇게 쫓아냈습니다. 너는 나가 죽어라. 쫓아냈는데 아들은 다시는 아버지께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의 기억을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집에 대한 기억을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과 정울주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죽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니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큰 강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쫓아내신 목적은, 아버지의 의도는, 아버지의 목적은, 아들을 쫓아내기 위한 목적은 아들이 순종하기를 원해서입니다. 내가 너를 쫓아내서 네가 앞으로는 나에게 순종하거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은 아버지는 숨깁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넌 나가 죽어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그리고 원수를 삼으셨습니다. 넌 나가서 실컷 고생해 봐야지. 고생을 해봐야 너는 알 것이다. 그리고 원수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순종했던 이웃집 아버지, 이웃집 아저씨, 거짓말쟁이, 도둑놈, 너는 이 사람과 같이 살아라. 이런 상태가 된 것이 에덴에서 쫓겨난 상태입니다. 아버지의 겉으로의 외면적 표현은 나가 죽어랍니다. 그러나 실제적 목적은 내 죄를 깨닫거라입니다. 실제적 목적은 내 죄를 깨닫거라. 그런데 네가 내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집에 나가 죽어라. 집에 들어오지 마라. 깨닫지 못한다면 집에 다시는 들어오지 말거라. 못한다.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목적입니다.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쫓아내실 때에 고생하다 죽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고생하다 죽어라. 그리고 지옥에 간다. 이 말씀을 하셨고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만이 아니십니다. 아주 놀랍도록 자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주 놀랍도록 무서운 분이십니다. 고생하다 죽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가라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아들이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배고픕니다. 아버지 내가 굶어 죽게 됐습니다. 아버지 내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아무리 해도 전부 거절하십니다.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처럼 무서운 분이십니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런데
복음.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는 사람들은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인간인데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하나님 내게도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배고프니 내게 음식 좀 주세요. 내가 아프니 나 좀 고쳐주세요. 내 자식이 말썽부리니 좀 고쳐주세요. 내 자식이 잘 되게 좀 해주세요. 온갖 복을 청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고생하다 죽어라 라는 게 약속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에게 엉뚱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인간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원수가 되신 분이신데 화나 있는 하나님께 아빠 나 배고프니 밥 좀 주세요. 아빠 우리 아들이 아프니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저주를 내리셨습니까? 너희는 죽어라. 고쳐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도자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여러분께서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얻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절하셨습니다.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주느냐? 이 인간을 맡은 여기 대장이 있습니다. 이 대장이 줍니다. 이 대장이.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교도소장,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여기서 감옥에서 아무리 나 배고파요, 나 아파요, 온갖 자기의 청원을 해도 이 청원을 듣는 자는 교도소장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교도소장은 마귀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이 인간들의 모든 요청은 다 교도소장에게만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들이 기도하는 것, 인간들이 믿는 것은 결국 마귀에게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너희들은 고생하다 죽고 마귀를 쫓아 너희들은 살거라. 너희들은 마귀의 말을 들었으니 마귀를 쫓아 그에게 순종하고 살거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끝. 자, 잠깐 쉬었다가 4부, 5부로 넘어가겠습니다.